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거부한 데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 이 썩어질 영광과 바꿨죠.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물과 벌레의 상,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럴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거와 바꾸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치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위치가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이 항상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심판받게 되었죠. 그래서 한 번 죽었다. 우리 이미 죽은 자다.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폭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너의 멋대로 살아라.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어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바로 죄성을 살도록, 죄성의 본성을 가지고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산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어땠나? 싫어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의 본성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거죠.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의 포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믿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여전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치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늘 기다리고, 또한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버스발로 나가서 인물 맞추고 안으시고 그를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하죠. 그러나 죄성에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을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참혹하고 어쩌면 추악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죄 그대로 있는 모습, 죄 그대로 있는 모습.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이 없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다운 의의 삶, 하면은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추악하고 참혹한 죄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소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도르게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에게서 그의 백성들이 무엇이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너희를 내가 이끌어냈다. 그 죄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해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죄 가운데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늘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에 이와 같이 말씀했던 것은 그들이 바로 죄의 모습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 악한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 속에 나온 거예요. 이 속이 어떤 겁니까? 진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사단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인간의 마음속에 나오는 추악한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진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죠. 읽어봅시다. 육체의 이런 분명 안에 은행과 도른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치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요?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것은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고 그를 나에게 들어올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이미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주옥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미가 알을 낳은 것처럼 계속해서 줄줄이 모든 죄악이 꼬리에 물고 꼬리 물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자기의 소견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맞다는 것이죠. 아무리 옆에서 아니다고 주장해도 자기가 옳으면 옳은 것입니다. 요즘에 언론에서도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것을 막아주면 좋겠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막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막을 수 없어요. 주체할 수 없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악입니다. 바로 죄악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은 맞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창세기 6장 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한을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뿌림을 보시고 무엇을 보았다? 항상 악한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땅의 사람 지으심을 어떻겠다? 한탄하죠. 하나님께서 신이 좋았다 기뻐하면서 너무나 즐거워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후회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 내가 보는 눈이 있어 라고 해야 될 텐데 반대로 내가 괜히 그랬어. 저 사람 아니고 저 사람인데 괜히 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께 세웠잖아요. 근데 사울을 하나님께 세울 때는 어땠습니까? 겸손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수보스에 있었잖아요. 그만 보고 겸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사울이요 점점 블레셋이 이기고 어쩌면 승승장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사울을 떠받기 시작하고 이제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 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엇입니까?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혹시 여러분도 집에서 그러잖아요. 아내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그렇게 따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인에게 장인어른 하나님한테 좀 이야기 좀 잘해주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떠나보면 배 안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잘했다 정말 좋다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참 기쁘다. 잘했다. 그런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29절에서 쭉 이제 보면은 32절 마지막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에게 나오는 죄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중 우리가 첫 번째 불러볼까요? 우리 첫 번째 그룹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인간 자신 안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먼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면서 인간 자신 내 안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죄, 이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근본적인 죄악이
29절 3문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여. 우리들은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도 모든 불의가 있었고 추악이 있었고 탐욕과 악의가 가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우리의 모습은 육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불의이다. 이 불의는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죠. 그래서 모든 죄를 총괄할 것이 무엇이냐면 불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총칭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불의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불의는 죄를 운영하는 체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의라는 것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 안에서 모든 그 불의한 악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불의가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추악이다. 이 추악은 불의의 뿌리예요. 무엇이다? 불의의 뿌리입니다. 불의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악의 모습이에요. 그 뿌리에서 나왔던 악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악을 보면은 어쩌면은 나도 모르게 기뻐요. 설레요. 악한 모습 보면은 나도 막 좋아요. 이상하게 그래요. 왜요? 악의 뿌리에서 점점 이렇게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악한 곳에 늘 가 있고 죄인의 길에 늘 서 있고 오만한 자는 늘 머물러 있어요. 악한 자들을 막 추종해요. 막 좋다합니다. 막 찬양합니다. 좋다고 따라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추악이라는 것이죠. 이런 추악한 사람들이 요 근래 많이 TV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악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고소하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 추악 때문에 끝난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들이 노릇하면 배가 아픈데 잘못되면 고소해 죽겠어요. 아이고, 막 그런 마음이 추악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부정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는데 주님 용서하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뭐 잘못된 사람 보면은 그래 진짜 잘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했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솔직히 그런 마음들이 무엇이나 아직까지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악의 결과가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소유, 욕구, 욕망 이것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비롯되기 때문에 해서 이것은 욕망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욕망 덩어리. 그리고 탐욕은 욕망의 덩어리. 내가 가지고 싶어요. 더 취하고 싶어요. 내가 이것을 다 얻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탐욕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탐욕을 이렇게 들어온 자는요, 모든 걸 다 빼앗아요. 다른 사람과 다 빼앗아요. 누가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떠합니까? 기억을 가져야 돼요. 네가 기억을 뺏어야 되죠. 누가 그랬죠? 바로 아방이겠잖아요. 포도밭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이세벨이 가서 탁 죽이고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다? 탐욕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면 될 것입니다. 넷째는 무엇입니까? 악이다. 악이라고 볼 수 있죠. 불의와 추억, 탐욕은 어떤 악한 생각과 의도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악의가 가득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치 홍수 때 물이 흘러 넘치는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악이란 것은 내 안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에서도 뭐가 나온다? 악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악이란 것은 악한 모습을 흘러나오는 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홍수 때 물이 흘러 넘친 것 같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늘 흘러 넘치는 상태를 가리켜 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 글은 이렇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괴롭히는 죄의 목록들이다.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뭐한다? 막 괴롭혀요. 다른 사람 막 괴롭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29절 중간 보겠습니다. 시작.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여러분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며, 그러나 여기서 말했던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시기이다. 시기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남의 잘된 것을 못 봐요. 그래서 막 시기심이 나옵니다. 이 시기심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질투입니다. 시기부터 시작해서 질투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기의 열매는 질투다라고 볼 수 있죠. 먼저 뭐가 시작합니까? 시기에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기는 미움을 잉태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미움에서부터 시작해요. 누가 미우면 막 시기심이 나오죠. 그래서 시기는 각종의 모함과 또한 어떤 질투와 경쟁의 상태가 돼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기 속에 거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는 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기심이 들어오면은 일시의 보일로 씻어내야 돼요. 우리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시기심이 없죠? 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떻게 보면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 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시편을 고백처럼 정결한 영이 내 안에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는 내 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심이 다 사라지고 남을 괴롭히는 그 남을 죽이는 악한 독 같은 것이 우리에게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살인이다. 시기는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러요? 질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남을 죽이는 데까지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의 결국은 바로 살인이다라고 합니다. 살인은 누구의 주특기입니까? 마귀의 주특기죠. 이 사탄의 주특기가 무엇이죠? 바로 살인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는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살리신 분이다. 마귀는 죽이는 영이다. 하나님 주는 생명을 죽여요. 파괴시켜요. 그리고 이단들 보면 신천이나 그런 모든 이단들 보면 어떻습니까? 가정을 파괴시키잖아요. 그들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그들의 모든 친구들을 다 파괴시킵니다. 파괴시키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죠. 왜요? 죽일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외롭고 우울한 자를 하나님 만져주시고 마음을 평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은 바로 시기의 마지막 단계, 바로 살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살인은요, 그냥 사람을 찔러 죽임으로써 살인한 것이 아니라 말로도 살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의 상처 때문에 헤어나지 못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죽게 되고 생각이 죽게 되고 우리 몸이 점점 죽어가는 사람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분쟁. 이 분쟁은요, 시기부터 시작하죠. 시기는 살인에 어쩌면 가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는 뭐가 생깁니까? 분쟁이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이 있습니다. 그런 분쟁이 나타납니다. 사단인 것은 늘 좋아해요. 무엇이 분쟁한 것이 갈라지는 것, 나누어진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연합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합을 원하는데 사탄은 분쟁하고 분리하고 나눠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막 분쟁하고 나눠지잖아요. 그 누구의 역사인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착각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이기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분쟁하고 분열하고 나누고 싸운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잘못 착각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그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대화를 말한 거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가끔 실수하거든요. 내가 법이고 내 설교와 해석이 옳고 내가 주장한 것이 옳다. 너희들 나를 따라야 된다. 성도들 목회자 말을 무조건 아멘을 받아야 되고 그게 믿고 내 말 한마디면은 그대로 순종해야 돼. 이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쟁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되고 연합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무엇입니까? 마귀에 있는 것은 언제나 시기를 주고 살인을 주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 사단,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기만 하면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막 소란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오기만 하면 소란스러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오기만 하면 그냥 희락이 넘쳐요. 행복이 넘쳐요. 막 웃음이 넘쳐요. 근데 어떤 분이 오면 막 싫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누가 오기만 시작하면 온다.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예요? 미리 조심하자 이거예요. 온다. 누구 온다. 그 사람들이 있어요.
웃고 있는 분이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딱 오면요 먼저 맞이합니다. 그렇죠? 이분들 맞이해요. 왜요? 연합하고 행복하고 정말 그 사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일어서서 맞이해줍니다. 어서 오시오. 근데 어떤 이가 온다 이러고 이렇게 딴청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온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맞이하시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일치하는 화해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분쟁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니까 남에게 분쟁을 일으켜 말로서 분쟁이라고 행동으로 분쟁이라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무엇입니까? 사기. 사기는 누가 잘합니까? 사기는 누가 잘해요? 마귀가 잘해요. 그래서 마귀는 누구랍니까? 사기꾼이라요. 거짓말쟁이라요. 그래서 마귀는 누구예요? 사기꾼이고 거짓말이에요. 제가 꼭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사기가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거짓말쟁이는 그렇죠.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기를 많이 친 사람도 어때요? 이미 그 안에 사단의 권세를 지배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참말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다? 진리가 내 속에 있다. 그럼 그들은 뭐한다? 진리가 그 속에 없고 뭐가 있다? 거짓이 있어요. 거짓이 있으니까 날마다 말만 뱉으면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이 사람들이 말만 하면 너 거짓말이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 주변에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주변에 친구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요. 너 거짓말 치지 마. 너 거짓말이지. 너 그만 말해. 너 거짓말하잖아.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웃고 있는 머리가 주변입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믿어버려요. 이 사람이 거짓말 한다 해도 믿어버려요. 왜요? 그 사람은 참말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0마디에도 다 옳은 말하고 참말만 말하고 진실만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약간 거짓말해도 믿어버려요. 그래서 만우절 때 혹시나 여러분에게 주변에서 정말 참말만 100% 했던 사람이 만우절 때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믿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참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우절도 그 사람은 거짓말 안 해요. 참말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참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 여기서 말한 것을 반대로 읽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떠니까 진리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진리에 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의 거짓의 아버지가 아니라 참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무엇이 나오죠? 넘겨주세요. 악독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독은 악한 성질의 죄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악한 행동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계획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악한 행동이죠. 그래서 악독은 사악한 것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 악독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그래서 이것은 악독을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독종 같은 사람, 악한 사람 그런 말 하죠. 정말 저 사람 독종이야. 정말 악해. 저 사람 왜 저렇게 악한지 모른다. 이것이 바로 악독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5가지를 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의 존재하는 12가지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는 이제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파괴적인 역할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9절 하반절에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한 자여, 무전한 자여, 무자비한 자. 이것이 무엇이야? 부정적인 역할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다 읽어봅시다. 시작. 수근수근한 자여. 수근수근하다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은 것을 남을 악평해요.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합니다. 이것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하면서 수근수근하면 괜찮은데
누구의 일을 들여서 한 명을 지적해서 저 사람에게 쑥쑥쑥쑥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수수은 자다. 여기서 말한 그것이에요. 수근수근은 자가 바로 사람이 보이지 않은, 남들이 보이지 않는 남을 악평하고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소문의 경우가 많죠. 소문의 경우는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는 수근수근 하지 말고 그냥 잘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비방하는 자죠. 자, 비방하는 자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사람이 보는 데서 공격적으로 상대의 잘못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비방하는 자. 헐뜯고 깎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입니다. 수근수근 보면은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이야기했다면은 이제는 비방하는 것은 남이 보는, 모든 사람을 보는 데서 공격적으로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이런 사람이 비방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다. 참 마음이 아파요. 다들 하나님이 미워하시겠지만 특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는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잠언서 읽을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도 잠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어요? 성경은 딱 한마디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히브리, 여기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라 인칭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 능욕하는 자. 이 능력한 자는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요, 인권을 침해하고 짓밟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능욕하는 자라 말합니다. 한 사람을 철저히 괴롭힙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영화에서 한 사람은 팬다고, 그냥 한 사람은 패요. 그냥 그 사람은 잘못했든지 잘못 안 했든지 그냥 그 사람은 모든 일에 그 사람만 찾고 막 괴롭힙니다. 그래서 안 했는데도 그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막 이거 철저히 파멸시킵니다. 이 사람이 능욕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안 했거든요. 억울하게 나를 가지고 막 이야기해요. 나는 설명 안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했든 안 하든 무조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안 하면 아는 거지. 하면은 봐라 내 말이 맞지. 그게 나온 거예요. 안 하면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건 따라 끝냅니다. 그 주변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말했던 사람 어떻습니까? 안 하면 말한 거지. 너 안 했으면 돼.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나 여러분 말에 책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능력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뭐죠? 자, 넘겨주세요. 다섯 번째, 교만한 자다. 이 교만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멸시하고 자기를 높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충고를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이 고면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거부합니다. 오로지 자기만의 충고합니다. 오로지 자기만의 고면합니다. 내 말을 몰라요. 너희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말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는 모르잖아. 나만이 모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높아지는 사람이 교만한 자다. 근데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두기까지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돼야 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자기가 모든 위에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자. 자랑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교만의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의 언어가 자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잖아요.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입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바울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자기의 신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파, 그리고 자기는 어쩌면 의로운 사람 중에 열심히 남 중에 하나, 어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주 안에 자랑하려 생각했더니 자기의 것은 다 배설물이었다는 것이죠. 오직 자기가 자랑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택하여서 이방의 사도를 만드시고 참된 복음을, 예수를 증거하는 자를 삼아주시는 그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주 안에서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랑은 무엇이죠? 교만은 스스로 높여진 것입니다. 그 교만하면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 자기만 자랑해요. 열심히 자기만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만 자랑합니다. 자녀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으면 한마디도 말 안 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해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어 말하지 않고 입만 열면 이제 시작합니다. 무엇을? 자기 자랑, 자기 남편 자랑, 자기 자녀 자랑 뭐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만하라 해도 끝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 무엇이다? 자랑하는 자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죠? 한마디로 잘나치 하는 사람들이죠. 이곳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까지도 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함께,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악을 도모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악을 도모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악은요, 점령성이 있습니다. 악은요, 반드시 공모자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여러분 공모자가 있었잖아요. 누가 먼저 선악과 먹었어요? 하하가 먹었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먹으면 혼자는 못 죽어요. 그래서 물귀신 혼자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함께 끊고 가지. 여러분 하하가 혼자 먹으면 자기 혼자 독박 쓰게요. 그런데 안 써요. 누구를 줍니까? 아담을 넣어요. 그래서 아담을 이거면서 뭐랍니까? 이 아담도요 절대 자기 혼자는 안 죽어요. 누구를 죽입니까? 하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를 먹겠다고. 여자를 왜 이렇게 치워 먹어놓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 자다. 자기 혼자 안 죽어요. 끝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이렇게 선악과 열매를 먹인 것 같이 악한 것을 먹여주는, 그래서 한 가지 악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악을 또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악을 도모합니다. 계속해서 악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이제 무엇을 통해서 내가 악하게 할까? 악한 일이 무엇인지 찾아오면서 그림만 합니다.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죠. 자, 8번째,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이를 가리켜서 배운 망덕한 자라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의 부모를 거역합니다. 물론 부모들이 잘못된 인생, 바로 부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친다면 그에게도 되겠죠. 이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윤리와 도덕과 참신앙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그것을 순종해야 되겠죠. 왜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애가 부모를 거역합니다. 왜 부모를 거역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요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도, 그리고 도덕 가운데도, 윤리 가운데도 잘 사시길 바랍니다. 자, 9번째 무엇입니까? 9번째, 우매한 자. 이 우매한 자는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말하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땠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11번째, 10번째 볼까요? 네. 10번째 무엇입니까? 배약하는 자. 배약하는 약속을 쉽게 깨뜨리고 지키지 않은 사람이, 약속을 쉽게 이렇게 지키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이 무엇이다? 배약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번째 무엇입니까? 무정한 자. 무정한 자는 감정이 거세게 된 건데 한마디로 기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 미래 시대에는 이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기계가 같다는, 그래서 저 사람 꼭 기계 같아, 로봇 같아, 그런 사람들이 무정한 자다. 감정이 없단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그 정확하게 이렇게 잣대를 적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의란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정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혹시 정 같은 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의란 것이 없고 어쩌면 조금 약점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 미래 시대의 로봇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1번째, 12번째 무엇입니까? 무자비한 자. 무자비한 자는 하나님의 국률을 상실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내혈동물 같아요. 내혈동물. 그 무정한 자와 무자비한 자는 본능적인 인간 내면 깊숙에 이 감정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4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간이 남지만은, 자, 다 같이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사람들 지금까지 찾아봤다는 내용의 말씀.
28절에서 32절의 말씀, 31절까지의 그 모든 말씀을 요약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죽음이야. 어디 간다? 지옥 가.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알고도 자기들만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맞다,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악한 모습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 왜 저런 사람들이 저럴까? 안타까운 사람들은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육신의 모양들을 사랑하고 죄의 모습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들을 사형에 해당할 죄라는 사실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는 죄입니다. 사람들은 알면서 지은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시느니라. 이미 하나님께 그들 속에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니란 것이죠. 다 알면서 죄를 지읍니다.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기에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로 정하셨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알아요. 알면서 무엇입니까? 옳다고 해준 거예요. 알면서 그것을 싫다고 아니다고 거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이 죄로서 무장했기 때문에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알면서도 지은 죄로 볼 수 있죠.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알고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옹호한다는 사실이다. 옳다라고 옹호하는 자. 한 번 더 알고 지은 죄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짓는 사람을 옳다고 옹호하고 있다는 점을 말합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강교한 모습입니까? 의도적으로 반역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찔림,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순간을 올 수 있어요. 왜요? 사단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유혹하거든요. 나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미 깨끗하게 목욕했어요. 누가요? 베드로와 그의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마지막 마찬에서 세족실하면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감나온에서 다 넘어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계집의 여종에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서 있는 자가 되지 마세요. 우리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에 무장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미 죄로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조금 전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빨리 돌이켜서 우리가 정정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로마서 1장을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우리 겉으로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는 죄, 그리고 알고 지은 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정지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성령이 인치받는 자가 되고 날마다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성결함에 대해서 날마다 성화로서 거듭나는 자,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 보시고 아름답게 든든히 삼아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 그들에게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단 없답니다. 우리가 설교를 멋지게 다 갖다 줘. 멋지게 다 갖고 왔다. 그만에는 면장에서 주고 가고 퇴근하고 그때가 작년에 나 산 거하고 똑같아. 그러구나. 아 그래. 아 그래. 아무리 확실하게 올려가지고 아빠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잘 먹는 거. 그래도 어떻게 전립에서 다 연기가 진짜 대단하네. 막판에 한번 헷갈렸지. 처분이가 없어요. 잠을 자면서 졸린다고. 아따 갔다 하더라고. 어쩌겠어?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으세요? 우리 사모님 6월 14일 날 집에서 음악회 할 거거든요. 아또 그 합창단요? 네, 합창단. 토요일이네요. 네, 우리도 두 개 갖고 우리 교회요? 네. 뭘 할까? 찬양을 해도 된다고? 그러면 무슨 거 있어요? 그럼 오카리나 하나 준비할까요? 우리가 오, 기존했던 걸로? 팀들이 와가지고 아 그 팀하고 그 팀이 또 해? 그 팀하고 나타 팀으로 한번 난타 논다고? 지금 우리 찬양 갑시다. 그렇게. 네. 뭐오 할렐루야 그 찬양 해도 되겠네. 네, 그러니까요. 네. 전화 한번 되십시오. 네 평안한 밤 되세요. 정혜희 집사님 아니에요? 권사님 아니었어요? 정혜 권사 오늘 일하느라 못 봤대. 아 그분이 아니다. 아 아니. 이곳은 꼭 가는. 아빠께도 바쁘고. 네. 엄마가 대빵일이잖아. 건상이 일 안 할 수 없어. 그래도 감사하네. 건강하시네 그래도. 감사하네. 이분들은 처져 모르는 거 없구나. 일하고. 오늘 새벽에 안 하는 거. 우리 성찬이도 막 졸라고 해요. 뭐 힘들어 줄은 힘들었나 뭐 어떤 것이. 약을 해먹여야 될까 우리 성찬이. 이렇게 보약을 하냐 지금. 보약 먹을까? 고양이도 한번 먹겠지. 근데 맛있게 해줘야지. 뭐가 여기다 적어놓고 했는데 뭐 진도 군 뭐 그 참석인원 17명 그런 거 가져가고